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못하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사모하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 노력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고 내 삶의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먼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모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요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과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흐트러진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변명을 합니다. 우리 속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말씀은 거룩에 대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사람들이라면 능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 없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별화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차별화.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은 차별 있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 또는 분리되다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해야 하고 다른 목표를 가져야 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과 확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한 마리 양을 특별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양을 따로 이렇게 끌어내서 이렇게 말뚝에 이렇게 묶어 두었죠. 그 양을 가리켜서 거룩한 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수많은 양들 중에서 흠없고 깨끗한 그런 양이 한 마리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양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수많은 양들 가운데서 구별된 양을 가리켜서 거룩한 양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다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요. 거룩할 성, 무리도 해가지고 성도는 거룩한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성도는 다 깨끗하고 죄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구별되어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여기에 모여가지고 별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구별하셔서 다르게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삶, 다른 삶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불러서 구별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님께로 구별된 성도는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한 행실을 보이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간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당하게 하라. 잘하면은 튀게 되죠. 튀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보면은 좋은데 이게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어떤 사람은 질투하고 나와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은 고문관이라고 그럽니다. 문제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정쩡하게 중간만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만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중간만 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그런 삶을 가르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면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빈정거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좀 자기는 뭐 그렇게 깨끗하다고 뭐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거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도 하죠. 사탄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잘하는 사람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든지 아니면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사탄이 나를 지금 충동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은 제대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선 내가 위험한 상황에 이렇게 처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경종이 울리게 되죠. 야,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 오해하고 있는 거야. 그 시기하는 거야. 그건 질투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런 경종이 우리 마음속에 막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고집하면은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꺾어놔 버립니다. 그럼 상처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꺾어놓기 전에 내가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구별돼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기에 너희가 있죠. 너희와 저희가 있습니다. 너희와 저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로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희와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저희는 자기들과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살지 아니한다고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할 것이며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 세상의 압력, 세상이 주는 이러한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니면은 피하고 싶어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나타내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나도 여러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라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도록 끼리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믿음이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비난할 것도 없고 비난받을 것도 없습니다.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사탄의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받는 상처와 미움을 서로서로 위로하고 치료해 주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친해지지 못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두고 그들과 더 친해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감없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가라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실제적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는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내가 어제 구원받았는데 어제와 오늘이 별로 생활의 태도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내가 예배당에 예배를 보러 왔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는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 본다는 말과
드린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차이를 아십니까? 본다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 가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둘러볼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드리는 사람은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내 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내 입술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오늘 하나 배우고 또 다음 주에 또 하나 배우고 그 다음 주에 또 하나 배우고 그렇게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서서히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삶은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는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삶은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물질관,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구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6장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들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나와 내 자손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21장 1장입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아멘. 자, 이 말씀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땅이 정말 쓸만한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을지, 우리가 과연 가서 그들을 이제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은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야. 그거 위험한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말한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두려워했고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보다 현실을 바라보는 계산이 앞섰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스스로 직접 안전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네. 한 발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돌다리뿐만 아니라 철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면 우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수의 결과로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광야로 돌아섰던 출애굽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합리적인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수라고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에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 하실 때에도 전혀 그것이 가능하게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라 하실 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기 손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의 설계를 따라서 완벽하게 성막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점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이야기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탁 끌어올리고 혁대를 한번 불끈 탁 일러맵니다. 힘을 쓸 때에 허리에 뭔가 하나 딱 졸라매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하는 것은 마음의 다짐을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주저하지 말라. 허리를 동인다는 이 헬라어는 급한 일을 당할 때에 취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목표를 향해서 매진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를 말씀하실 때에 여기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기 때문에 영적 게으름을 청산하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처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 군사들처럼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실로 인도하라, 인내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았으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자식이 다 같은 자식이 아닙니다. 자식이라고 다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식이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유, 그것도 어릴 때 말이지 머리가 굵어지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말을 안 듣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영등에 뿔이 나서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 이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이전과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한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부르신 거룩한 주님처럼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의 자식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탕자처럼이 아닌 순종하는 자식처럼. 불순종한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한 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처럼 성도라면은 구원받았다면은 이전에 살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자식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라. 세 번째는 거룩한 자처럼 살아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보고 듣고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요런 꼬마가 항상 손을 여기다가 발춤에다 이렇게 넣고 다닙니다. 왜 쟤는 저러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동네 시골 다니면서 바지 속에 손을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어쩌면 그것까지 배울까요? 자식들은 끊임없이 보고 듣고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아들이 닮은 꼴이 되어버리죠.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은 좋은 닮은 꼴이 되지만은 나쁜 모습을 보이면은 나쁜 닮은 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못된 자식을 보고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네 애비애미 욕먹이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먹이지 마라. 네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한다 이런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무엇처럼 이 처럼이라는 단어는 모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을 모방하라, 닮아가라 이런 뜻이죠. 예수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은 받았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는 없었다고 증거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겪었지만은 그러나 육체에 얽매이지 아니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른만 5,000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자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10,000명이 있으면요, 사람이 새카맣게 보입니다. 10,000명 앉혀놓고 봤어요. 근데 손에 가진 것은 그것밖에 없으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줄지어 앉히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줄지어 앉혀라.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있어야죠. 겨우 손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줄지어 앉히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근데 사람들을 자, 여러분 배고프지요? 먹고 싶은 사람 줄을 서세요. 줄을 서세요. 10,000명을 줄을 쫙 세웁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군중들을 줄을 지어서 앉힙니다. 쫙 앉혀요. 네, 이렇게 앉히는 모습을 보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네. 산에서 묘에서 이 제사를 이렇게 모사를 지낸다고 그러죠. 모사를 지내고 나면은 떡을 나눠주거든요. 그럼 거기 가면은 자 앉아 하면은 애들이 그냥 쫙 이렇게 앉습니다. 앉으면 이제 떡을 하나씩 쫙 이렇게 나눠주죠. 그 떡을 먹기 위해서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이들이 그 떡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탁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사람들을 10,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그냥 쫙 앉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눠주라 했습니다. 뭘 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눠줘도 아니 물고기 2마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또 1마리 주고
또 한 마리 주고 또 한 마리 주고 보리떡 5개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고 또 하나 주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광주리에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신용만 냈을까요? 신용만 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먹어요 그거를. 신용만 냈는데 먹고 배불렀다고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받아 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배불렀으니까 실제로 받아 먹은 겁니다. 그런데도 물고기가 떡이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때로는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만 체험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은 혹시 없었을까요? 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무슨 말 하는 거야? 보니까 아이고 저 나한테 돌아올 게 없겠네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다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저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첨벙 물 위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얕은 시냇가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엄청나게 수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을 듣고 턱 안 빠져요 이게. 물 위를 막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퍽 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그냥 쑥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믿음을 가졌을 때와 그 믿음이 흔들릴 때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내려설 때에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근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가는 거야. 순간적인 차이지만은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었더라면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손을 잡고 걸어서 이 배 위로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죠. 바다 위를 그냥 땅처럼 걸어갔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보면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바람이 몰아치는데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요하게 되고 잠잠하게 되고 불가능을 향해서 믿음으로 명령하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다에 가가지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태풍을 보고 잠잠하라 가서 외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일을 당했든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자기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 이전과는 다른 물질관, 이전과는 다른 목표, 다른 삶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현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현실적으로는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더니 10,000명이 먹고도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세상과는 분리된 삶을 살았으니 너희도 세상과는 분리된 삶, 다른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 이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